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SFC 활동을 할 때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또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하고 이제 중간에 옮겨서 창원 쪽으로 옮긴 이후에 처음 와서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변화된 모습도 보고, 또 성도들 분들 중에는 굉장히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오랜만에, 또 때로는 모르는 분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또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회원 장로님들께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전에 떠나서 지금 한참 공부 중이고요. 이제 약 1년 6개월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아니면 좀 더 훈련을 시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입니다. 한참 뜨겁게 사역을 하던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목회자이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대형마트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한 20m 앞에서 한 젊은 부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 중에 여자분이 전화를 탁 끊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안 된대.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자 여자분이 대답합니다. 금요일 날 교회 간다고 안 된대. 그러자 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제 귓가에 그 남편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못된 것들은 다 교회 가는가 봐. 제가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대화 속의 주인공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화 속 주인공은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지금 제가 스쳐 지나갔던 두 부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듯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신분을 높이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를 사실은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저도 누구도 궁핍한 삶, 가난한 삶, 핍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틀립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쭉 보십시오.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 같습니까? 아니면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분 같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은
틀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열매도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핍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것이 없고 가난하고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내면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난해 보여도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힘이 든 교회입니다. 사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 암이 발병하셔서 암 투병 중에 있어서 고신 출신의 목사 2가정과 총신 출신 목사 1가정이 함께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가 6분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직분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 교회는 직분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세례를 아직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6분 계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분을 세 가정이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그 교회 목사님께서 더 이상 설교를 계속 하실 수 없어서 제가 그 주에는 설교를 담당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는 사이 설교 원고를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차가 고속도로 중간에서 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겨우 차를 갓길에 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딸이 한참 분주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좀 좋은 경험한다, 그지? 11살짜리입니다. 11살짜리 입에서 이 정도 고백 나오면 그 애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적든 못 배우든 나이가 많든 많이 배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비결을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그리고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읽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접했던 본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시작합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무리가 몰려와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충분히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부들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이 되면 더 이상 고기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해안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그날 밤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지금 한 사람, 아니 많은 무리를 데리고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고 2절에서는 그 많은 무리의 시선에서 이제 한 포인트인 2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배는 밤샘 조업을 마쳤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2배 중에 다시 1배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십니다. 배를 조금 띄어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제일 잘 듣겠습니까? 바로 발밑에 앉아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한참 느끼고 있는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의 선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리를 다 돌려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이 대목에서 집중합니다. 나도 깊은 데로 좀 그 깊은 곳이 어딘 줄을 정확하게 알면 한바탕 아니 한탕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여기에 앉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많이 잡게 했다고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번역은 사실상 원문에 있어서 없는 본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동사적 의미는 원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어서 다시 번역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그가 거절할 수 없어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혼자서 끌어올리지 못하자 7절에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원문에 배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배를 채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에 2번 놀랐다라는 반응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자 마지막 절 11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치 처음 만나는 장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성경을 시간 순으로 읽다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도시에 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장모도 고쳐준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 않고 갑자기 고기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왜 헤어져서 그가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단지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의 터전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적과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히려 역으로 주님을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단지 무리가 많아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다니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발걸음을 걸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찾기 위해 찾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위로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삶의 자락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도, 아니 여러분에게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에 늘 위로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 있는 모든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불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뭔가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그의 삶에 소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고기에 집중합니다.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부족한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권유로 지금 그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믿음은 설익은 믿음이었습니다. 좀 더 바꾸어서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사용하지도 못할 만한 부패한 믿음이었습니다. 별것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을 꼭 집어서 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는 베드로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설익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은 것, 많이 잡은 것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 보았을 때는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사야서 65장 7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를 설계하셔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의 부패한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매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부족해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여서 그런 성전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쪽배이지만 2배의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들을 내다 팔면 얼마만큼은 먹고 사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동업자까지도 제 생각에 미루어 볼 때 정확하진 않지만 몇 개월 정도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고기를 팔아서 얼마를 남겼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고기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인표시 좋아하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성경만 보십니까? 저는 차인표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3월 12일 날 그가 한 방송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신앙인으로 들으면 그 대화가 간증이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뭔가 독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차인표 씨는 이전에, 결혼 전에 그는 늘 자신이 먼저 나타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인기에 연연했고 다니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다가 시네라 씨가 먼저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어서 결식 아동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네라 씨가 이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케줄을 막 조절하다가 이 시네라 씨가 사실은 인도에 그 단체의 홍보 영상을 찍어주기 위해서 가기로 한 날짜가 다른 스케줄과 겹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따라가 달라고. 가서 홍보 영상을 좀 찍어서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일이라 그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늘 마음의 한켠으로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 자원봉사팀들과 함께 가서 말을 섞기 싫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이 그만큼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캠페인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 홍보 영상을 찍어주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비즈니스석으로 끊어달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NGO 단체나 자원봉사팀들은 대부분 자비를 들여서 티켓을 끊고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부탁이죠. 그런데 대표가 이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일리지를 더해서 1등석으로 아예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장소로 더 앞칸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렇게 그가 교만한 마음의 상태로 인도로 출발합니다. 여전히 비행기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8시간, 9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 하는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구호단체의 팀과는 전혀 말을 섞지 않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목적했던 콜카타 지역에 도착합니다. 해가 어둑어둑 질 때였습니다. 그가 내리기 전에 대표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렵지 않은 일이니 그 정도는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해가 어둑어둑해져 있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냄새가 나고 다친 곳이 헐어서 더 번져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나러 뚜벅뚜벅 갑니다. 제일 처음에 7살짜리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반가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7살짜리 아이가 시커먼 손을 내밀고 그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차인표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손을 덥석 잡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그의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그때의 40대였습니다. 완고하였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앞서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 순간을 계기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늘 해외를 떠나다니며 휴양지를 골라서 갔던 그의 여건이 이 이후에부터 굶주리고 헐벗고 또 못 사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그의 수많은 여건을 갈아치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도 그런 일은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그 쪽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고기를 잡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그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인생이 바뀐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고기를 먹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어야 우리 인생에 진짜로 진정한 인생의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양과 같이 순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온전히 섬겨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고집이 세고 여전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완강하고 고집세였던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